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나의 주 발에 팍 부었어요.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 때 망설이고 그리고 쪼개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없어서 못 주지. 있기만 하면 주면 줄수록 애미의 마음은 기쁘고 그리고 또 더 주고 싶고 그러신 일 있으시지요. 그런데 오늘은 거룩한 분에게 팍 온전히 망설이지 않고 쪼갠 것도 쪼개고 쪼갠 것 더 쪼개서 남아 에이 하고 인마이 포켓 먹어버렸던 일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사랑하는 지부장들을 불러 모으시고 너희 중에 향기 나는 옥합을 깰 수 있는 마리아가 누구냐 물으셨을 때 죄송하고 부끄럽고 어디다 보느냐 그분이라면 어찌하든지 어떻게 쓰시든지 상관없이 발에다가 몽땅 마음을 쏟아 부었을 때 사랑하는 자들이 부족한 종에게 옷도 양말도 때로는 모자도 그리고는 자꾸 와서 모자 어디 있어요? 옷 어디 있어요? 입었어요? 오냐 입었지. 그럼 누구 주지 마세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단번에 쏟아버리고 그게 바닥에 흘렀든지 아니면 없어졌든지 그가 묻지도 않고 또 따지도 않았는데 어찌 우리는 그렇게도 따져야 되고 또 물어야 되는지 우리는 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기서 1장 여호와께서 혐악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명하셨지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들라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것 중에서 죽어서 못 쓸 것을 드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있긴 있는데 내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흠없는 그것도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받도록 드릴지어다. 진정과 신령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서 물고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어디에서 오늘 회막문에서 아버지의 집에 올 때 내가 무엇으로 그분께 드리오리까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제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향기 나는 냄새라고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향취가 얼마나 많이 퍼졌겠습니까?
옥합을 몽땅 깼는데,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향기가 있으리라 하셔서 어느 날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손에 낀 팔찌를 주 앞에 드립니다. 그냥 눈에 보기에 한 닷돈쯤 되어 보이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닷돈이면 작은 게 아닌데 그에게 도로 건네주며 도로 가져가거라. 일일이 구별된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시고 그 일이 진정으로 믿어질 때 향기 나는 예배를 올릴 수가 있으며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먹을 때 예배 중에 내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그분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깜짝 놀라 하나님께 드린 건데요, 왜 도로 주세요? 글쎄다, 네가 말이다. 이쪽 곳을 드릴까 이쪽 곳을 드릴까 그렇게 하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곳으로 가져왔으니 그냥 가져라 하신다. 깜짝 놀라 무릎을 꿇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더니 없어졌어. 그래서 애가 어디 갔어? 그리고 났는데 철야에 밤이 깊었는데 와서 그가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도 보내고 살 취미가 없어. 그런데 돈만 생기면 금을 모으는 그러한 기쁨이 있었어요. 팔찌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방문을 꼭 잠궈 놓고 적 펴놓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다시 싸서 감춰놓고 그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고 또 금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것도 기쁘고 그러던 중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안수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던 아픈 곳이 고쳐지자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뭘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쭉 보니까 제일 작은 거 그게 닷돈짜리 10돈짜리 팔찌도 있고 30돈짜리 금덩어리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양손에 들어보고 이것이 무거운가 이것이 무거운가 이렇게 저울로 다뤄보고 제일 작은 것으로 어찌 그렇게 놀라울 수가 있겠나이까. 그가 변화받고 그 중에 제일 크고 좋은 것만 드린 게 아니라 그의 모두 평생을 남편 보듯 자식 보듯 그것 보는 것이
그의 낙이었는데 내가 이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나이다 하며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려졌을 때 향기 나는 아름다운 냄새. 무슨 냄새? 예수의 향기. 아멘. 그가 평생에 그보다 더 기쁨과 평안함을 그날 이후 집에다 놓고 어디를 가질 못해 도적 맞을까봐. 그리고 가장 큰 즐거움은 그것을 꺼내서 보는 기쁨이야. 누가 달라올까봐 아무에게도 말해본 일이 없어. 모든 사람이 여행을 가도 그 돈 가지고 금덩어리를 사려고 나가본 일이 없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기쁨이 충만한 복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향한 향기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시편 66편.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소서.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먼저 주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 형제와 다퉜거들 가서 풀고, 원수진자가 있거들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는 자는 악하고 추한 냄새가 나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었을 때 너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임하리라.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심히 부족한 것뿐이오나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가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향기 나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도행전 20장에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어느 누가 저 사람은 저래요, 저 사람은 이래요 말하지 않았어도 저희 할렐루야의 많은 사명자들의 충성된 그 봉사는 할렐루야의 이 사역에 저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와 같이 어느 때 추울 때 오나 더울 때 오나 여러분들이 편안한 초소가 되었음을 믿으시나이까?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낮아진 마음이라 해서, 이렇게 수고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수고라니요, 이미 죽을 자를 살려주셨는데 이 정도 해서 되겠어요? 향기 나죠?
그 고백을 하며 권사님 그만 들어가서 쉬세요. 아직 10시가 안 돼서 늦게 오는 성도가 있을까 봐 기다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기 납니까? 반드시 충성된 자의 겸손이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자신의 존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눈물이며 안전하으나 받은 은혜 생각할 때 받은 자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곧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길이 영원토록, 그분의 높이 하늘의 소망, 그분의 깊이 날 위하여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증량할 수 없는 사랑, 독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눈물이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흐르는 눈물. 오늘도 안전병이 된 다리에 힘을 줘서 걸을 수 있고 힘을 주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건강은 하늘로부터 주신 은혜였으며 이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수 있었던 것 다 기쁘고 좋아서 때로는 아파서 숨쉬는 조차도 힘이 겨울 때라도 결코 이 강단에서 이 시간 서야 된다라는 결단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그 사실만 가지고서도 마음속에 겸손과 눈물과 감사가 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지 아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거들라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더욱 아름다움이 더하리라. 지난주에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였는데 오늘 메뉴는 무엇으로 먹일까? 선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자 찾아온 자에게 처음 네가 이 자리에 왔을 때를 기억하며 친절하게 하라. 안수를 받으러 왔는데 아이고 나는 그냥 만져만 주세요. 그럴 때 오래된 식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거 언제 났을까? 한 번쯤 그런 생각도 정도하지만 아니야. 나는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저 사람보다 더했어. 이처럼 이해하고 품는 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허락하시면서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란 무엇일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옥중에 갇히기 전 귀신 들려서 점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점치는 것이 왜 불쌍했을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이 불쌍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외면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의 뜻인 줄 믿고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시장하시지요? 아니요, 괜찮아요. 대충 그런 대화가 오갈 때 손을 잡고 처음 와서 화장실이 어딘지 식당이 어딘지 심지어 원장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손을 붙들고 열풍한 수에 가서 그들에게 안내하고 옷을 입히고 앉혀주고 또 사파에 가서 해주고 마사지를 해서 다시 데리고 식사를 하고 또 와서 안수받고 손 한 손 이렇게 하고 어깨는 이렇게 놨고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지 않고 때로는 곁길로 가는 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죠. 오늘 지부장 초청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마음을 열어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면 낯을 낀데 그런데 믿음도 없지만 먼 길을 갈 수 있는 기력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을 때 저를 어떻게 데리고 갈까? 우리 차에 데리고 갈까? 교회 차에 데리고 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해 볼까? 이처럼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위로 옮겼을 때 하나님이 네 상급이 크도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하라. 말로 못할 자가 어디 있느냐. 더웁니? 춥니? 그렇게 말로만 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느니라. 허탄한 자들아, 본바 들은 바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심는 것은 그 이름으로 연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노니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었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서 보니까 김씨성을 가졌고 이성을 가졌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그러나 살아가면서는 일어나 걷는 법도 본인이 해야 되고 가방 들고 학교에 가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고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대신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향기 나는 예수의 냄새가 나는 행함이 있는 복되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하며 이 작은요 그러나 참 작은 지체로 돼 이 혀는 가장 복된 것이니 무엇이 이 혀가 왜 소중하냐? 생명의 주를 찬양하는 것도 혀고 그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미친 듯이 선포하는 것도 이 혀일진데 혀를 주신 하나님께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내 입을 열어 거룩한 분은 전능자라 고백했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신으로 담대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행함이 있어야 하느냐?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를 방관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웃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전도지 하나라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살 수 있어요. 무엇을 전했느냐? 생명을 전하는 것은 이 혀라. 이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많은 자에게 복된 자가 될 수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화평케 합니까? 이 혀가 화평케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할 때, 품을 수 없을 때 말씀인 줄 믿고 행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서 내 마음속에 독한 것이 있을 때에 반드시 그 독기가 혀를 통해서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들 속에 독소가 없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향취가 우리의 혀를 통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자랑하는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번 목요일
철야 예배에 너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들랑 영으로 기도하는 일을 하라.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다른 종들보다 더 많이 영으로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세계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곳입니다. 그날 방언의 은사를 아직 못 받았거들라 첫 번째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사모하라. 여기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니 그분께 그렇게 구하라.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하고 애원하는데도 방언이 내게 임하지 않거들라. 할렐루야를 미친 듯이 외쳐라. 그 할렐루야 언어가 하늘나라의 언어니라. 아멘 또한 하늘나라의 언어니라. 아멘은 한국말로 치면 믿습니다요. 할렐루야는 찬송할지어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명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거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에 죄로 인하여 고통과 사악한 곳에 건지시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가야 주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가 외칩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심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 그들의 고백함으로 눈이 떠지는 실존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친히 이 성소에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신이 오시어서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이 오셨을 때는 세리도 만나셨고 그리고 창기도 만나시고 죄 있는 자를 죄인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다 만나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예수 죄를 가지고서는 성령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은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율법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믿기만 하면 흰놈보다 양털보다 내 영혼이 깨끗해져 있음을. 그런 사기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너같이 나쁜 사람이 그런 법이 어디냐? 이 하늘의 법입니다. 저같이 강팍하고 욕심 많고 간악한 자가 딱 하나 주님의 보혈을 크게 믿어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 인류를 죽어주셨다, 이 복음 하나만 믿으면, 성령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령님은 내가 죄가 있다는 양심을 가지고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양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양심상 그분 앞에 와서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양심 갖고는 병을 못 고칩니다. 뭘로 고치느냐? 바로 믿음으로. 나는 사함을 받았다. 오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반드시 여러분이 아침에 세수를 하듯이 내 영혼이 거룩한 예수의 사랑으로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여 내 영혼의 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구별된 자가 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는 내게 집중하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다.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모든 죄인도 그분 앞에 가면 만나주셨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의 영이 이 자리에 오신 이 자리는 나는 죄가 있다, 양심상 부끄럽다, 못 만난다, 양심 나를 때려치워라. 내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하다. 오지요, 이렇게 심령이 보혈로 씻겨진 자에게 나의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우시안나 케르카나사우, 내가 어찌 이렇게 기쁜고 그분이 임재하십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백합시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다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하지 않은 곳에는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양심 속에는 그 엄청난 분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죄의 대값을 치르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사함을 받았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은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속의 역사,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막연히 듣는 게 아닙니다. 향기 나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활짝 여십시오. 지금부터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오늘 종과 이들에게 나의 주 예수의 피가 주여 향기 나는 당신의 피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를 부르면서 영어로 구하는 자가 들저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자여 오직 여기 거룩한 분이 오셨고 사랑하는 자의 심령 안에 거하시 임마누엘 되게 하심이 믿어지는 구원의 은총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저희들의 삶이 향기 나는 냄새되게 하옵시며 진정과 신령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영권으로 살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는 할렐루야 지부장들이 다 거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된 손길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